레위기 21장 1절로 9절 말씀. 여러분 새벽이지만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하면 영도 마음도 정서도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인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레위기를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사장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제사장이 나오면 이것이 무엇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인 신약을 가지고 구약이 해석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많이 봤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구약의 제사장이 나오면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말 그대로 혈통적인 제사장이지만 신약의 제사장은 뭐죠? 만인 제사장설, 다른 말로 바꾸면 전신자 제사장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는요, 여러분 그게 일본 말인데 한국말은 뭔지 모르겠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보면 아시바 압니까? 예, 그런 것들을 확 이제 해놓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콘크리트 부을 때도 급부칩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저게 무슨 건물이 되겠나 싶었는데 마지막 되면 아시바도 떼내고 급부칩도 떼내고 다 떼내고 나면 완성된 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점점 신약으로 오면서 계시가 확대돼서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됨으로써 계시가 완결되어지죠. 자, 여러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이미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은 계시의 완성이 아니다, 그림자다, 더 보여주고 싶은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이렇게 사설이 긴 걸 보면 오늘 본문 해석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는 말이죠, 완성된 신약 그리고 신약까지 완성된 것을 잘 정리해 놓은 교리 내지는 조직 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구약이 이런 의미와 진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지, 구약만 딱 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면 계시의 완성인 신약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잘못된 해석을 가져올 수 있고
그 잘못된 해석이 결국 뭘 낳는다? 이단이라는 것을 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성경 풀이할 때 말이죠,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신약보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더 많이 가져옵니다. 만약에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현재도 적용해야 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은 장의사입니다. 장의사. 듣고 계시죠? 잘 들리시죠? 예. 왜 장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으면 안 됩니까? 시체를 맞으면 부정하니까. 그 사람은 늘 하루에도 몇 곳씩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유대인들처럼 머리를 닦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부모가 준 그 몸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머리에 손도 대지 말고 수염도 깎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이렇게 양갈래로 머리를 따가지고 또 수염을 이만큼 이렇게 길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구약은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진의가 있지만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장 1절 위쪽에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먼저 알아볼 것은 오늘 21장, 22장 보면 제사장들의 규례와 제사장들의 먹을 것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런 말 좀 쓰기 싫어하는데 흔히 사람들은 평신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 제사장 말이죠. 성도 사역자, 평신도들의 규례보다 훨씬 엄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잘못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만은 혹시 목사가, 성직자가 이제 이런저런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앞에 액센트를 넣죠. 뭐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앞장선 리더와 목사는 더 그렇게 해야 되고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신학적인 의미에서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더 거룩하고 앞장서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뻥뻥 터질 때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괜찮은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는 거룩하고 여기에 자유로운가? 이것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먼저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 다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로 한 단락이 끝납니다. 한 단락이 끝나요. 자, 쭉 넘어가서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 자, 맨 끝에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면서 두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자, 쭉 넘어가서 23절. 자,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면서 21장, 22장에 총 6번 이 단어가 기록됨으로써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6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크게 한번 숲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금해야 되는 제사장의 규례는 죽음,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체 만지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도, 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다, 아니면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다. 1번, 2번.
1번이죠. 율법 자체는 선해요. 우리가 못 지켜서 그런 것이지. 율법 자체는 선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절대로 율법이 무지막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정죄, 또 형벌, 무서움 이런 생각하는데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선하냐? 분명히 제사장은 1절 말씀 보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예외 규정을 두는 거예요. 예외 규정 2절 3절 말씀 봅시다.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그 다음 시작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뭐 번역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읽습니다만은 이제 부정하다는 거죠.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제사장은 원칙적으로는 시체 주검을 만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율법은 자체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또 자기 결혼하지 않는 친동생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만지지 않겠다 하면서 장례식에 가지도 않고 그것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외 조항이 2절 3절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제사장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큰 대전제 주제가 뭐죠? 균형입니다. 균형. 자, 제가 서두에 거듭거듭 이야기하기를 구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준수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쪽 방향에만 생각하고 소극적으로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보지 않으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또 소극적으로 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율법 정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전락시키고 만단 말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거룩하게 계속 좀 길게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은 죽음,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생긴 불상사가, 안타까움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한 길목에 강도 만난 한 사람이 강도를 테러를 당해가지고 린치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됐죠. 그때 여러분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을 그냥 패싱하고 그냥 가버렸죠. 두 번째 레위인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 그것을 다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패싱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확실한 말씀적인 기반은 뭐죠? 오늘 레위기 21장이란 말이죠. 제사장은 결단코 뭘 만지면 안 된다. 죽음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율법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 구약의 강령, 가장 큰 두 줄기인데 가장 큰 적극적인 줄기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제사장은 죽음은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원했던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통과시켜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룰을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자, 좀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35절, 36절,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 묻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자, 이 세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왜? 율법의 대강령이, 선지자의 대강령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자, 37절 말씀, 율법 교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붙들려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항상 나는 하지 않았고 또 하라는 걸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때 왜 그 사람 안 돌봐줬냐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제사장은 지체 못 만지게 돼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 시작. 율법과 선지자와 시, 이게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의 풀네임이 뭔가 하면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 선지서, 시, 시가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율법에 기록되기를,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뭐죠? 구약.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뭐죠? 구약. 시에 이르기를, 그러면 뭐죠? 구약. 다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러니까 구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구약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고요, 결국.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정신의 핵심은 이웃 사랑인데, 율법이라는 그 지역적인 것에 막혀가지고 이 사람은 나는 죽은 사람 시체에 손 안 댔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히 신약적인 관점에서 뒤집어가지고 죽음에 손 안 댄 게 잘한 게 아니고 그 죽은 사람을 안 돌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안 살린 게 잘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리는 게 신앙이다. 시작. 살리는 게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여러분 적용해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죽은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살리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다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무조건 모르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물질 살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치 중립이에요, 가치 중립. 그러니까 물질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따라서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자체를 가지고는 살릴 수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가 하면요, 신약을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살리는 데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썩어져 가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명예, 물질 버는 거, 그죠? 무슨 자리 탐하는 거, 이것은 다 가치 중립적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만을 가지고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오직 살리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모르면 전도라고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살리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시체 만지지 말라 그거로 끝나버리면요, 성경 말씀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 안 만지는데요? 끝이지 뭐. 우리 안 만지잖아요, 그래. 여러분, 1년 다 돼봤자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중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니 제사장 시체 안 만져야 된다, 신약의 제사장 우리다, 나 시체 안 만진다, 끝나버리지 뭐. 그래. 이 말씀이 우리하고 도대체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지금 매일매일의 일상과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연사 지금 외치는 그 제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시체 만지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관점에서 보니까 그냥 시체 안 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금 여리고의 강도 만난 그 사람들처럼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죽어가는, 지금 급한 죽은 사람들을 지금 살리는 것이 우리 사명인데, 그럼 무엇을 살릴 것인가? 돈, 명예, 가지고 있는 여러분 파워, 힘, 권력, 이것을 생명 살리는 데 쓰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돈 자체, 명예 자체, 여기에 피를 꽂혀가지고 이것만 끌고 모으려고 하면 죽은 것에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뭐 할 건데?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 그 이름으로 전도하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복음 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으니까 그 이름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기간은 지금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지금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된다 말이죠. 자,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앞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자,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좀 찍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항상 두 가지를 만나요. 하나는 감추어진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추어진 일. 시작. 자, 또 하나는요, 나타난 일입니다. 나타난 일. 시작. 나타난 일. 항상 우리 앞에는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누구한테 속했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죠. 나타난 일은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죠.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시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은 아니면 참 다행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을 했다가 뭐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죽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냥 젊은 생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내려놨다, 그런 거 있으면 왜 죽었지? 어떻게 죽었지? 자꾸 관심이 간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설교자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여러분도 좀 그렇다고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 고대 때부터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한 번씩 들었던 질문은 뭔가 하면, 목사님 사울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솔로몬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자주 듣죠. 그죠? 그리고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고약하고 인격적으로 엉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그런 방법으로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그냥 궁금해하면서 그 사람 이런 행동하고 죽었는데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런 거 질문 받을 때가 가끔씩 종종 있어요. 왕왕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사후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은 감추어진 일이요, 드러난 일이요.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일이죠.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 작곡했던 그 존 뉴턴이 말이죠,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중간에 생략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이 사람 천국 갔겠냐, 저 사람 천국 갔겠냐, 자꾸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감추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드러난 일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한테 지금 드러난 일이에요. 그러니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우리 모든 머리를 성경의 머리를 바꿉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가지고 그냥 몰라도 되는 것은 모른 채로 묻어둡시다. 천국 가면 다 드러나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그것은 이미 드러난 일이니까. 그것만 하고 살아도 지금 인생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는 살리는 데 관심을 더 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만나니까 방대집니까? 그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아 살을 베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으로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만 하고 지나가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유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부모에게 물려주신 모든 신체와 머리카락까지라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잘 아끼고 보존해야 된다. 뭐 유교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구약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머리 닦고 다녀야 돼요. 수염도 깎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잘 가꾸고 잘 보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술에, 담배에, 특별히 커피를 비롯해서 뭐 바카스를 비롯해서 여러분 중독되는 것을 우리는 금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실인 아시죠? 니제르, 나실인이 세 가지 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죽음, 시체 만지지 말라. 두 번째는 독주 마시지 말라. 세 번째는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이고요. 또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직 내 몸은 하나님께만 통치 지배를 받겠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외에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자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독주를 안 마시는 거고. 자,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술을 안 마시는 겁니까? 못 마시는 겁니까? 안 마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면 이 개념 정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못 먹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만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깜짝 놀라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나는 술 안 마십니다. 관로 안에 엄청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난 술 안 마십니다. 왜? 나는 성령께만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신약 정신이에요. 신약 정신.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것도 내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이 죽음, 시체, 독주 이 세 가지를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들은 그 다음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 풀고 옷을 찢는 거, 이게 뭔가 하면요, 극한 슬픔이에요. 극한 슬픔. 구약에 여러분 옷 찢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냥 무슨 옷이죠? 예. 자기 옷을 왕복을 벗고, 그죠? 예. 옷을 바꿔 입고 막 옷을 찢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극한 슬픔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로 성경 극단으로 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이웃이, 내 부모가 또 내 형제가 어떤 이제 죽음을 맞이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전혀 이웃과 슬픔을 공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너무 극도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말이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무 극도로 슬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리더가 얼마나 여러분 엄격합니까? 슬픔도 절제할 줄 아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마지막이 뭐죠? 절제 열매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보고 이거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설사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갔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정말 50대, 60대에 먼저 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요한복음 11장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뭔가 하면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없는 자처럼 너무 극도로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제사장은 절대로 그런 것을 절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13절 넘어가 봅시다. 13절.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그랬습니다. 자, 15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잘 돌봐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전서하고 같이 맥락이 되지 않습니까? 감독을 선택할 때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기 가정도 잘 건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치료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 13절과 15절 말씀은요, 자기 가족들을 잘 건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 쭉 나오는데요, 결국 장애인이죠, 장애인.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만 보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도 장애인을 차별하시냐?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또 다음 목요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레위기 22장을 보면요, 성물을 같이 이렇게 먹는 데는 절대로 장애인들이 제외되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과정이고 신약이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신명기도 보면 구약의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지만 또 신약의 복은 마음의 복이고 영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장애 말이죠, 이 장애가 몸의 장애인데 신약에 보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장애가 어떤 장애입니까? 마음의 병이 장애. 마음의 병이 장애라고.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병든 사람이 상처죠, 쓴뿌리죠. 다른 말로 하면 상처와 쓴뿌리가 가득 찬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거나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사역자가 되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100 몇십 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됐을 때 얼마나 교회가 몸살을 앓는지 그것을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지 말지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장애인 편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마음의 장애, 마음의 병,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교회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나의 쓴뿌리를 그대로 내어놓고 이 마음의 병을 치유받고 회복받는 일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다 받습니다. 누구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처를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노출시키고 내 쓴뿌리를 계속해서 올려드려서 점점 거룩해져 가고, 늘 성령으로, 성령의, 제 말로 바꾸면 늘 성령의 실리콘으로, 우리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그게 쩍쩍 갈라져 가지고 누수 현상이 생기니까 늘 성령의 실리콘으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쓴뿌리, 이것을 또 성령의 실리콘으로 막습니다. 또 땜질합니다. 저는 성령의 실리콘으로 땜질을 해주지 않으면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 치유받고 회복될 때 우리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모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